할렐루야. 9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심과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함께 읽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이제 9장에서 바울 사도가 정작 유대인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유대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첫째는 같은 동족으로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을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참 놀라운 역사가 크시다. 유대인에게 사실은 우리가 보았다시피 약속도 그의 것이고 율법도 그의 것이고 또 영광, 언약, 예배,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도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는데 정작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바울 사도가 내게 그치지 않는 고통과 큰 근심이 있다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는 좀 이해가 되죠. 하나는 이제 서자고 하나는 적자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고 서자 적자가 아니거든요. 다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두 아들인데 왜 하나님이 또 야곱을 택하셨을까? 이스마엘과 이삭에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 이삭에게로 간 게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에서와 야곱에서는 또 야곱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느냐, 왜 차별하시느냐 할 수 있는데 14절에 보면 그럴 수 없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15절에 보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그 사람이 은혜를 입는 거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그 사람이 자비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구원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원한다는 것은 내가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런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한 자, 막 노력하고 힘쓰고 막 뛰어간다고 얻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죄인이 의로움을 아무리 주장해봤자 그것도 아니고요. 또 무슨 공적을 쌓고
뭐 갈만한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해도 그건 죄인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뛰어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부르시는 자들을 구원을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로 17절에 바로의 이야기를 듭니다. 바로는 이집트의 왕이죠. 바로를 통해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바로는 완악히 여기셔서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도 불의하시느냐? 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시느냐? 그게 아니라 로마서 1장에 보면 완악한 자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뭐 잘못하는 사람을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고 교정을 하고 해서 바로 잡는 게 사랑인데 잘못하고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놔두면 이게 유기하는 거죠. 방치하는 겁니다. 완악해지는데 그냥 놔두면 계속 완악해지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버리신 그의 완악함을 점점 강화시켜서 그는 심판을 받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러한 완악한 자의 손에서 구출해내시기로 구원해내시기로 긍휼히 여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한 가지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유대인을 택하셨는데 이방인은 그럼 안 부르셨느냐 처음에. 그리고 그렇게 부르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방인을 다시 부르시고 유대인은 그러면 그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버리시는 거냐? 뭐 이런 의문점. 왜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고 또 두 아들 중에서 왜 야곱이냐? 왜 바로는 완악하게 하고 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기느냐?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묻겠죠. 19절에 야, 그러면 하나님이 좀 허물이 있지 않느냐? 뭐 하나님이 왜 그러시느냐?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는 이제 그릇을 이제 만드는 이제 비유를 듭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쓰시고 또는 이걸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또 저거는 안 되겠다 하고 버려두고 이거는 전부 창조자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그릇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릇을 만드는데 귀 쓸 그릇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천이 쓸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만드는 사람의 목적에 따른 거예요. 아니 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물그릇인데 물을 담으면 이제 물컵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그냥 집에서 뭐 안 쓰는 단추들을 이렇게 담아놨다. 그래서 단추들을 이렇게 보관을 해놨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옛날에 바느질 뭐 하시는 분들하고 떨어진 단추들 여러 단추들 모아놓고 필요할 때 찾아서 쓰려고. 그러면 이제 이 그릇 입장에서 아니 물그릇은 매일 이렇게 주인이 먹고 마시고 닦고 이렇게 매일 사용하는데 나는 뭐 한 달에 한 번 단추 떨어질 때는 한 번 찾고 이거 뭐냐 똑같이 만들어 놓고 이게 왜 그러느냐 주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요즘은 뭐 그런 게 이제 뭐 거의 없겠죠. 아마 환자들 말고는 옛날에는 화장실이 멀리 있었으니까 밖에 있고 그러니까 요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요강. 예, 그러니까 만약에 뭐 같은 뭐 녹그릇인데 하나는 뭐 음식을 담고 하나는 요강으로 쓴다. 그러면은 야 이게 뭐냐? 예,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쓰는 용도가. 그런데 그거는 그 용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내서 주인이 그렇게 쓰겠다는데 그 용도에 대해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한국 사람들이 되게 창의적이래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을 가위로 자르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가위는
옷감을 자르거나 종이를 자를 때 쓰는 용도지 음식은 칼로 자르는 용도래요. 근데 한국 식당에 오면 고기 주면서 가위 주고 뭐 냉면 자르라면서 가위 주고, 이 가위의 용도가 원래 이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고기는 칼로 썰고 뭐 냉면 같은 거는 그냥 끊어 먹는 거지, 이걸 가위로 척척척척 자르는 건 그 사람들이 야 너무 놀랍다. 근데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갖고 서양 사람들 중에도 칼 잘 못 다루는 애기들 위해서 가위로 해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위 쓰는 사람 마음인 거죠. 가위는 원래는 음식 용도는 아닌 것 같아요. 원래 가위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쓰니까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가위 용도는 음식 자를 수도 있다. 그런 것처럼 이거는 쓰는 사람, 만든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쓰느냐? 타박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르시든지 야곱을 부르시든지 유대인을 먼저 택하시든지 나중에 이방인을 또한 부르시든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두 그릇을 이야기를 합니다. 진노의 그릇이 있고요, 또 영광을 받기로 할 그릇이 있습니다. 긍휼의 그릇. 이 두 그릇이 있는데, 원래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셔서 이 긍휼의 그릇을, 진노의 그릇을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건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부르신 백성, 선민이고요. 이방인은 하나님이 안 부르셨으니까 버려야 되는데, 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그래, 당신들 말이 맞다. 진노의 그릇인데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관용하시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로,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제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으로, 그래서 그들에게를 통하여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려고 이방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았으니 이방인들 중에서 믿고 돌아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에 합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네가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이방인은 안 됩니다, 뭐 오직 유대인만 됩니다. 근데 유대인은 정작 믿지도 않고 율법도 못 지키고 누구는 또 안 된다 그러고, 그게 당신들의 권리냐? 오직 구원과 주권과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감사죠. 원래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로 우리를 이제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하다. 이 감사고요. 두 번째는 우리도 은혜를 입고 자비와 긍휼을 받았으니 우리가 누구는 천국 갈 것 같네, 누구는 못 갈 것 같네, 누구는 가서 안 되네, 우리가 그런 판단할 그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을 입었는데 우리는 오직 감사할 뿐이고, 우리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니다. 오직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만 감사해도 여러분 충분한데 우리가 누굴 판단할 것까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백성, 믿음으로 얻은 구원, 이 은혜를 자랑하고 감사하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토기장이가 두 그릇을 만들지만 하나는 귀히 쓸 그릇으로 하나는 천히 쓸 그릇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선민이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천국 백성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 몸에 할례가 있고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으니 우리는 자동적으로 천국 백성이라 하지만 바울사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자동으로 되는 것은 없다. 원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로 은혜가 넘어왔고 이방인들이 영접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얻어 진노의 자녀에서 영광의 자녀로 긍휼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으니 이 은혜가 크도다 고백하며 모든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하여 간구하며 아직 부름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것을 감당하는 사도의 또 사명과 또 사랑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함으로 또 이 복음을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품고 전하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